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철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 이 글로 먼저 시작합니다. 새들과 길 짐승들이 싸움을 하던 때, 박쥐는 길 짐승들이 유리한 때에는 자신은 주인이 길 짐승이라고 했고, 새들이 유리한 때에는 자신은 날개가 있으니 새라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붙었다. 전쟁이 끝난 후 새들과 길 짐승들 중 어느 쪽도 박쥐를 받아주지 않았다. 왜 우리가 흔히들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제가 한번 회사에서 겪은 적이 있어요. 팀장으로 진급되기 전에 후보가 몇 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팀장 후보에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소문이 도니까 제 바로 아래에 있는 직원이 저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티가 많이 나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제가 후보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하다가 저랑 같이 후보에 올라간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희 팀에 제 밑에 있던 직원이 그분한테 붙어서 정말 사람이 아부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양다리라는 거 박쥐 같은 사람을 처음으로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세상 우상을 섬길 때 주님도 이런 기분이신가요? 기분이 정말 안 좋은데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양다리가 차라리 한쪽 편에 서는 게 낫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지켜볼 때에는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굉장히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침 감기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주위에 보면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돈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친척 가족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을 24절에 보면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재물 들어오는 알라딘 요술램프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재물과 다른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때는 주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데요. 그런데 죽는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고 그 후에 어마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번쩍 안 차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지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마치 소금 치듯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소금 치듯함이라는 것은 소금 절이듯이 사람의 몸에 이 뜨거운 불이 가득 차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수라도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박쥐 같은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도성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我选你的酒，我心太明了，揉碎你的好，故事发生了，斑驳如影子环绕，彻夜煎熬。我和你心照不宣，谁都想要，冰冻风流的大脑，我做不到，冲破所有的束缚，去寻找那解药，暴走心跳，忘形的舞蹈，撕碎那海骚，尽情的大脑，戒不掉的药。네, 지금 보신 화면은 넷플릭스 디스조인티드라는 시트콤 같은 그런 방송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들이 들어간 직후에 제작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단한 진실들, 이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 딥스스테이트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된 9.11 사건부터 나사의 거짓말, 일루미나티 상징인 전시험부터 reptilian의 기술, 세계 경제 포럼의 지도자들, CBDC를 준비하는 연방은행들과 여러 가지 백신 주사 등등 굉장히 많은 세계 정부 어젠다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식의 수준, 시대를 분별하는 이 지식의 수준이 미지근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면 죽습니다. 모르면 죽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2차 팬데믹이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생명에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뭉쳐야 되고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분별 또한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식을 마지막 시대를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차가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예수님만 믿고 죽어서 천국 가든가 아니면 정말 깊게 이 시대를 분별해서 덥게 지식을 알아서 피할 것을 피하고 살 길로 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톡방에서 최요셉 집사님이 너무 귀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 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어 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도하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깨어있어 라는 것은 이러한 시대 흐름과 원수들의 악한 계략을 정확히 분별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백신도 백신 그 이상의 악한 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결코 백신을 내 몸으로 안 받아들이겠죠. 뱀의 유전자 결국 사탄의 유전자가 앞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계략인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돈과 생활과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에 목말라 있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국은 백신을 자기 몸에 들어오라고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6667 포함해서. 네,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캡처해서 블로그에도 올렸던 글입니다. 이렇게 단톡방에서는 정보 교류도 있지만 간증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글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딥스, 세계 정부가 하는 일들, 역사와 과학의 왜곡,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항상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월달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예요. 뜻은 소셜미디어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 네트워크, SNS 등 모든 언론의 자유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 SNS 모든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가 이제는 언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올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나마 지금 통용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정부가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학과 역사를 어떻게 왜곡해서 우리를 속여왔는지 반드시 지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많이 하셔서 지금 이 시대를 반드시 분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